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으로 인하여 전체 교회 평균 연령이 10세로 낮아졌습니다. 제가 골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죠, 거기는.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꽃다우세요. 가분하십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죠. 생각이 안 나세요? 뭘 주셨나? 언제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제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5가지 감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우리가 오감으로 이제 부르죠. 오감. 첫째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뭐죠? 그 옆에 있는 청각. 그리고 세 번째가 후각. 그리고 미각. 그리고 촉각.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기쁨도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노여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즐거움도 경험하는 것이 오감이죠. 여러분,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오죽하면 벚꽃놀이 갑니까? 오죽하면 단풍놀이도 가잖아요. 그리고 듣는 기쁨도 있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어폰을 꽂고 광역버스를 타거나 KTX를 타고 여행하시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운동할 때에도 이어폰을 듣고 운동을 하잖아요. 듣는 즐거움도 있어요. 또 향을 맡는, 냄새를 맡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들어가면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빵집이죠. 그 버터와 우유가 어울려져서 밀가루와 함께 구워지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그 냄새, 한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커피 냄새. 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일본 음식은 눈으로 먹고 일본 음식들은 받으면은 사진부터 찍어놔요. 먹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프랑스 음식은 혀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미각으로. 한국 음식은 뭐로 먹는다? 뭐로 먹어? 소리로 먹죠. 쩝쩝쩝쩝 소리를
옛날에 노인들은 숭늉을 마시고 반드시 뭐 하셨어요? 잘 먹었다는 겁니다.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촉각도 중요하죠. 촉각. 여러분, 남자들이 참 약한 게 있어요. 남자들이 굉장히 끌리고 약하고 때로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는 게 시각입니다. 또 뭘까요? 두 가지가 약해요. 그 5가지 중에 후각이에요. 지하철에서 앉았는데 누가 내 옆에 방금 샴푸하고 린스하고 앉은 주여, 아가씨가 앉으면은 가슴이 쿵둥쿵둥쿵둥 뛰잖아요. 맞죠, 남자들? 후각이 약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2가지가 또 약해요. 남자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보는 것 때문에 범죄했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뭐에 약하죠? 청각이 약해요. 예, 속삭일 때에, 분위기 있는 곳에서 속삭일 때에 다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촉각이 약해요. 따뜻하게 이렇게 터치가 될 때에 또 위험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5감 중에 내가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시각입니다. 여러분, 탁구공 보셨죠? 탁구공이 2.7g입니다. 2.7g이고 우리 안구가 7g이에요. 3배가 더 무거워요. 우리 안구가. 이 작은 이 안구에 우리 삶의 모든 정보와 지식의 70%가 우리 안구를 통하여, 눈을 통하여 인식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46절에 보시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거지, 맹인거지였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2번 외칩니다. 2번. 47절 48절에서 다른 사람은 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호칭은요, 비하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무주구천동이에요. 무주구천동. 죄송합니다. 혹시 무주구천동에서 오신 분 있으면은 강원도, 뭐 그런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그 호칭이에요. 나사렛 예수는요. 예수님 출생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요 거지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결과 그의 인생의 난제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 다 문제가 있죠.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있을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83년에 미국을 유학을 가서 남침내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름 방학 동안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로스앤젤레스에 저희 자영이 살았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도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부업으로 하신 일이 카페트를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스타리아 같은 그런 차에
카페트 청소 화학약품과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서 청소하는 그 부업을 하셨는데, 제가 방학이 되면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도와드리는데요. 여러분 비버리 힐스 알죠? 헐리우드 배우들이 사는 그 동네. 그 동네에도 한국인들이 살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와. 근데 이 카페트 청소는 안방에도 카페트가 있기 때문에 주인들은 밖에 다 나가 있고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좋으면요, 집을 들어가 보면은 태평양 바다가 화장실부터 거실, 안방, 작은 방 다 보입니다. 수백만 달러 하는 그 집에 사는 한인들이, 근데 방금 읽었던 그 식탁에 보면은, 탁자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성경책에 막 색깔이 빨갛게 그려져 있고 칠해져 있고 그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찬양 테이프와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신학생인 제가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 그 차고에 보니까 벤츠가 세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난 지금 아직도 그 이해가 안 돼요. 성공했잖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왜 읽어요? 왜 찬양을 들어요? 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그렇게 싸놓고 들어요? 다 난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5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추는요,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을 보십시오. 51절 제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반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얼마나 그 문제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가 자기 삶을 괴롭히고 삶을 구차하게 만들고 삶을 가난하게 만들었으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난제를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소경 한 사람을 놓고 대화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맹인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즉,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그 사람들의 이해는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자예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배책의 대상이에요. 기피의 대상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주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합시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절제치 못합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주님, 저는 죄책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아파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초등학교 교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사범학교를 나오셔서 평생을 초등학교로 교사로 사셨는데, 아버지는 자기의 그 직장과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기억하는 한 해는 아버지는 40년 동안 술꾼으로 사셨어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놀란 것은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해요. 딱 한 잔만 마셨대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는데 딱 한 잔만 마셨대요, 맨날. 그리고 자기가 돈을 안 냈대. 누가 사줬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간암으로 일찍 7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셔요. 도널드 트럼프가 커피 안 마시고 술 안 마시는 이유, 자기 형이 그것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로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아요.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문제 속에 휩싸여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 죄인됨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이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요 신학자였고 랍비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그리고 냉소를 받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면서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열망과 그 기대감을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33권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그날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친다면은 바디메오는 평생 거지로 맹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무덤 하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누가 전에 손 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메시아적 고백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33권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이지만은 바리새인보다 나았고 사두개인보다 나았고 서기관보다 나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서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대답하라,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옥에 갇힌 너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문을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 그분, 그리스도 그분, 구원자 그분이 오시면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은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소수밖에 안 될 거예요. 기대감과 믿음, 그것은 우리의 난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일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 가지 문장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맞습니다. 예수가 Jesus died. 두 번째는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Jesus died for the sinners. 맞습니다. 옳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Jesus died for me.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까지 여러분 내려오셔야 돼요. 그 지경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신학적인 이슈예요. 신학책에 보면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미래 분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한두 번 부르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렀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막 지를 때에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포기치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포기치 않는 겁니다. 적당하게 한두 번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둬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응답받고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리질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응답을 언제 받는다고요? 응답을 언제 받는다고요? 부르짖었어요? 적당하게 했어요? 한두 번 해보셨어요? 안 되던가요? 성경은요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 다음날 또 하는 것이에요. 계속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무슨 유력자였습니까? 오산시장이었어요? 도지사였습니까? 그는 유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세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나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케이 이병헌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병헌이 지나 김태희가 지나가면 여러분 발걸음 멈춰야 안 멈춰요. 왜?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여러분 맹인 거지가 지나간다면 여러분 발걸음 멈춰서 그걸 쳐다볼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바쁘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시선을 두었을까요?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감동일 거예요. 감동. 목사는 감동 있는 설교해야 되고요. 아멘 하세요. 네. 성가대는 정말 감동 있는 성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그 사역을 감동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도요. 삼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 삼성의 슬로건이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 감동.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상선을 하이잭해갖고 돈을 받아내는 배에서 보통 해변에서 300km 정도 배를 타고 나와야만 상선을 만날 수 있는데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삼성 핸드폰하고 미국이 만든 아이폰하고 중국이 만든 하이웨이가 만든 그 핸드폰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만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어떤 핸드폰을 선택했을까요? 삼성 갤럭시였어요. 바다 300km 떨어져도 삼성은 터진다는 겁니다. 감동이죠. 여러분, 삼성도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으로서 우리 오산침례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자. 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인생의 난제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열망과 기대감과 포기치 않고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시선을 바디메오에게 두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 1학년 아내를 만났습니다. 누가 그렇디다. 양을 키워야지 양을 왜 잡아먹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요즘 보면은 8살, 7살 차이 나는 그 남자는 40인데 여성은 20대 후반인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늑대죠, 늑대. 양을 키워야지 왜 잡아먹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 돌아보면은 제가 신앙이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 4학년 때 맨날 울고 다녔거든요. 내가 무슨 대학 교목도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교목도 아니고 학생 25,000명 캠퍼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침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저 25,000명 어떻게 해요? 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수업 딱 그냥 종 땅 치면은 바로 뛰어나가고 노천강대에 앉아 있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학생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김승호입니다. 4학년 김승호입니다. 꼭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해야만이 학생들이 약간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줘요. 내가 4학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 기도하면서 내가 더 많이 울었어요. 미술대학을 다니는 한 자매는 제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어보니까 1학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제가 하고 자매가 따라했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자매가 주 예수님 그럴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매가 끝까지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 자매의 손에 떨어지는 나의 눈물로 인해서 그 자매도 울고 나도 울고 수업 시간이 다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 경험이 매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신학대학 교수가 되면서부터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만나면 글 쓰고 시간만 나면 책을 쓰고 강의에 가서 신학적 지식을 가르쳤지, 확실하게 제가 그때보다는
주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뜨거워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늘 대학 4학년 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언제 제일 두렵냐 하면은 사모가 여보 기도원에 좀 다녀오세요. 막 소름이 끼칩니다. 은혜가 안 돼. 설교가. 기도원 좀 다녀오라고. 자, 네 번째는 난제 해결의 네 번째 비결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에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여러분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특별히 첫 번째 겉옷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절대 자산이에요. 낮에는 의복이에요. 밤에는 이불입니다. 한 벌밖에 없어요. 여분이 없습니다. 절대 자산입니다. 그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데 그 바쁘신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달려가는데 거치장스럽고 그것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거지에게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버린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8절 5절에서 8절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뭐를 버리셨나요? 무엇을 던져버리셨나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못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취미생활 때문에, 나의 직장 때문에, 나의 자식 때문에 혹시 그것이 겉옷이 아닌가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그 겉옷 때문에 주저하시고 멈칫멈칫 하시는 여러분 없으신가요? (2007년 7월 19일) 2007년 10월 7월 19일 날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 23명이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갔다가 탈레반한테 납치를 당했고 그 중에 2명의 목사가 죽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면 살려주고 계속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죽는다 했을 때에 팀장이었던 부목사 배형규 목사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가운데 일기장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배형규 목사가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명을 그는 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뭘 드리겠습니까? 뭘 포기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요? 오랑이요?
나의 자존심요? 나의 미모? 나의 자식? 그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다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을 만나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은 다 주님이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의 타이틀도, 나의 기술도,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잠깐 나를 주를 위해서 살라고 빌려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도 주님께 반납하고 떠나야 돼요. 다섯 번째, 바디메오는 그의 난제가 해결되었습니다. 52절입니다. 5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과 그의 간절함과 그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그의 바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은금과 수천 킬로의 기름을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잠깐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의지하면은 부모가 주는 것으로 인생을 살고, 사람이 학교를 의지하면은 학교가 주는 것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아멘.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자랑하고 쳐다보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내 출신 학교, SKY 대학. 아니면은 있는 부모. 그들이 주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받으면은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옛 사람을 청산하고 더 이상 사람 쳐다보지 않고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지 않고 더 이상 겉옷을 붙잡으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쫓았다고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은 예수를 쫓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의 믿음을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받은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문제가 해결되어진 5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았던 죄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 편에 서서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죄들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을 가슴에 안고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무겁습니다. 하나님 고단합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제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